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가지고 빌립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주의 신앙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직업 소명론이라는 겁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보통 목회하거나 옛날로 치면 신부를 하거나 목양을 하거나 그렇게 교회 일을 하는, 흔히 말하는 유급보로 교회 일을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 입장에서 보면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교회 오면 뭔가 좀 거룩해야 되는 것 같고, 말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생각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교회 문턱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하는 일, 직장생활, 내가 하는 일은 이게 하나님과 신앙과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도 말도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서 떠나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치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은혜, 축복,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걸 통해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우리의 일의 아름다운 결과도 있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교회 일과 연관된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거 찾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빌립보, 또 빌립보 감옥, 어찌 보면 그것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고, 빌립보의 간수들도 일상생활,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이니까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일도 자기의 가정도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먼저 보면 빌립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첫째 뭐냐면 바울이 웃자다가 경상도 말로 웃자다가 빌립보로 가게 되어졌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아시아라는 말은 직업으로 주면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지역. 그 위쪽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고 어쨌든 아시아 지역 그 전체를 틀어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실은 튀르키예 지역이 엄청나게 넓죠. 거기를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튀르키예 여행을 가면 여행 가서 한 군데 유적지 보고 차 6시간 7시간 타고 가가지고 또 한 군데 한 1시간 뭐 30분 길면 1시간 보고 또 한 6시간 차 타고 심하면 7시간 차 타고 뭐 이렇게 기본 서너 시간 차 타고 가서 한 군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한 4시간을 가니까 엄청난 거리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해봐야 말이나 뭐 이런 걸 탔을까요? 귀한 것이니까 잘 걸어갔다고 보는 게 맞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자꾸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그 길이 막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자꾸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면 왜 아시아 지역에 자꾸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실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실은 바울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막히니까 분명히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데 자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게 딱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지역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3% 땅이 3%가 유럽이고 97%가 아시아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계속 유럽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유럽에 포함되어 있는 유럽이기도 하고 아시아이기도 합니다. 땅 전체가 엄청 넓은데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 넘어 있는 유럽 지역의 한 3% 정도의 땅 때문에 유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뒤에 넘어가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빌립보는 성경의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성이란 말은 제법 규모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중요한 첫 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집에서 이미 아마 루디아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곳에 머무르라라고 그렇게 요청 또는 뭐 그렇게 배려를 받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머물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나아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거하면서 이제 복음, 그 지역에 복음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뭐 교회를 세울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 또 그런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귀신이 우리로 보면 심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신이 잘 들린 것 같아요. 점도 잘 맞추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점 받으러 오면서 뭐 복채랄까요? 그걸 주는데 잘 맞춰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주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이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게 준비도 되기 전에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하는 것, 사단이 그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야, 이 사람은 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전할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뭐 잘 듣지도 못하고 믿을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로마에 퇴역한 장교들이 이제 로마의 전쟁을 잘 치러서 승리한 군사들이나 장교들을 이제 로마 지역에다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을 많이 주다 보니까 로마 부근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환경이 좋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로마의 정치 형태나 문화나 모든 것을 갖추고 마치 우리나라에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위성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가게 하는 것처럼 로마의 퇴역 장교들을 보내는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우리가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화려한 문화나 뛰어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잘 듣습니까? 그런 거부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심히 괴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한 자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아니 바른 날을 하는데 바울이 왜 괴롭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빌립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서양의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할 전초기지를 세우고 중요한 어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미리 그냥 막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자기 스스로 뭘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니까요. 마귀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뭐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하지만 마귀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만 마귀의 귀신으로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바울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젊게도 이야기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주었는데 이 여인에게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인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능력한 사람이 그냥 정말 무능력한 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주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졌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부를 주던 그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 여인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물질적인 이득을 준다 거기에만 초점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었는데 이제 이 주인들은 이제 반대로 그냥 이 여인이 자기에게 돈을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성찬이라든지 성만찬은 실제적으로 그다음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자신들이 들은 말에 의해서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왜곡해서 바울 일행을 그냥 고소하게 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 보내심인 줄 알고 갔습니다. 가서 빌립보 처성에서 그냥 한 여인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참 열심 있는 여인을 붙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기대에 차고 가고 있는데 웬 귀신 들린 여인이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걸 쫓아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가라 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여기 올라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 가라 해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옛날에 그 간사하면서 학생사역 하는데 이제 친입 간사 훈련을 저희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국에 이제 선교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태국의 방콕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사모님은 그 한의사셨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버는 한의사였고
이분도 상당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인원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태국에 갔는데, 저희들 이제 선교 훈련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신입 간사들 온다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한 3개월 동안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때 저희들 갔을 때가 한 3년, 5년 정도가 됐는데 5년 동안 한 명에게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 맞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송하기도 하고 이러지 막 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좋은 사모님은 한의사, 돈 잘 벌고 목사님 능력 있어서 교회 목회를 잘하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태국으로 갔는데, 가서 5년 동안 태국에는 노방전도를 못 하거든요.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아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겨울 전할 수 있고 이런데, 뭐 5년 동안 그냥 전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그러시면서 영국의 선교사가 9년인가 사역을 하고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 9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오면 저는 잘 못해요. 그날에 가면 언어도 잘 해야 되고요, 문화도 잘.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5년인가 지났는데 한 명을 제대로 전도 못했다 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자기가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소아시아적을 넘어서 마게도니아에 왔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이곳에 보내신 거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인도를 하던 게 인도하심을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러 오는데 지금 복음도 못 전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 가도록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일이라고 확신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찬송을 하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트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마게도니아 지역도 지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지진이 났겠죠. 예, 지진 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신 거겠죠. 그런데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게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지진 흔들리면, 땅이 흔들리면 그곳으로 흩나야 되는데, 그 바울과 일행들에게 묶여있던 선반에 박혀있던 착고들이 다 풀리는 거죠. 여러분, 수갑 채워놓고 사람 그 위에 의자 흔들어놓고 막 흔들면 수갑이 풀립니까? 안 풀리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손발의 착고가 다 풀린 겁니다. 얼사고나 이제 다 도망갔겠죠. 문이 열리고 뭐 손발의 착고가 다 풀렸으니까. 지진 나니까 놀랍게 간수가 달려옵니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이러니까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죄수를 관리하는 관수가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가 대신 받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자. 그렇게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네 몸을 행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졌고, 바울이 왜 그곳에 잡혀오게 되어졌는지 간수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곳에 갇혀 있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겠죠.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죄수와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와, 참된 자유와 해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참된 자유와 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 마귀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그런 죄악의 사슬에 억눌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가지죠.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그러죠. 힐링, 치유하시는 것 중에 특별히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귀신, 악한 영들의 그 죽기를 성경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과 그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삶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 들린 여인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모두가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뱀이라고 하는 그 귀신, 마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큰 뱀의 영에 들려있는 여종이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뱀 피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아주 파르나소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의 산에 아폴로의 신전과 델피의 신, 그래서 신전이나 이런 걸 보면 뱀들이 많이 나오죠. 아시아도 그렇고요. 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존재, 뱀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아폴로 신이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신전에서 일하던 여자 점쟁이들에게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 다양한 변신을 해서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에게 귀신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헛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주인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과 유익을 얻는 거기에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도 주님 또 그렇게 하십니다. 군대 귀신 들려있던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군대 귀신에서 노예인 관심이 없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려가서 그 돼지들이 게네사렛 호수에 다 빠져 죽는, 돼지 죽은 것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손해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 세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한 영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의 그런 어떤 행위가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복음을 방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즉시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사단 마귀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그냥 종노릇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줬고 그리고는 그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여인의 회개나 세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루디아의 회개와 간수의 회개 사이에 이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결국 이 여인도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믿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가정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의 어떤 그 영적인 존재 아니면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거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빌립보 지역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쬐어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 여인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도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그 귀신 들린 여인들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울은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 번창을 하려고 하다가 귀신을 내어줬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사단 마귀는 만만하게 두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축시키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발하게 되어지고 고소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의 상관들,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연관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맡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을 것이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혀있는 사단 마귀가 막으려고 애쓰는 그 모든 장벽들을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찬송함을 통해서 그 장벽을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감옥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찬송, 확신을 들으시고 그 땅을 흔드시고 그들의 착고를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의 문들을 모든 방법들을 모든 장치들을 다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옥문도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손에 발에 착고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일에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일에 어떤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막으려고 더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올가매었던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것은 그 빌립보 성 밖에 어떤 시중의 모든 땅에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자유하는 자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간수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와 모든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복음을 듣고 모두가, 온 집안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씬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출발해서 온 유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언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도 일이 이렇게 얽히게 되어지고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옥문을 열고 그들을 차고 있던 모든 착고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기로 간수장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경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교회당 안에 묶어 있으면서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냥 바깥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직장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혀있고 이 문제가 전혀 진척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빌립보, 이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처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놀라운 준비된 여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